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으로 넘쳐 흐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마음에 그러한 외침을 외쳤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때에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중심에서 날마다 샘솟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고백하지 않게 되면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실도 잊어버리고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것이고, 또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와 이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이러한 다짐을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바로 이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다짐하는 마음으로 외치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바라본다는 거는요,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똑바로 향하여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본다는 것이 아니라 바라본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똑바로 향하여 본다라는 겁니다. 방향성이, 지향성이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외줄타기 하시는 분이 외줄타기 할 때 어디를 바라볼까요, 여러분? 시선을, 이 무게 중심은 잡고 있지만 시선은 가야 할 저 지점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똑바로 향하여 갈 때 떨어지지 않는데요. 근데 외줄차기 하는 분이 저기 도착할 지점을 보지 아니하고 줄 아래를 본다거나 옆을 바라보면요, 이게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단어가 있냐면 표대를 향하여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신 소명, 목표, 목적, 거기만 똑바로 향하여 보고 바라보고 간다라는 뜻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갈 때에 다른 것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나도 큰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종살이를 뒤로하고 애굽 땅을 탈출해 나온 것이죠. 그들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받았다고 말씀하며 살았던 그 고향 땅으로 이들은 이제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길을 가는데 그 더운 해가 쨍쨍 내리쬐는 광야를 걸을 때는요, 너무나도 신기하게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서 막 시원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밤에는 그 광야의 기온이 뚝 떨어져서 추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죠. 따뜻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면서 이들의 삶은요, 날마다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삶입니다. 상상만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늘의 구름이, 해가 내리칠 때는 막 구름이 그 해를 가려가지고 시원하게 해주고, 밤에 추워 벌벌 떨 때는 하나님이 막 갑자기 따뜻한 바람 혹은 불기둥으로 그 추위를 물리쳐 주는 것을 경험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새로운 경험이겠습니까? 이러한 경험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소와 양 모든 가축들을 다 데리고 나왔을 뿐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서 은과 금그릇, 좋은 옷들도 막 많이 받아 나온 거죠. 가진 것이 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에 도착했냐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알스본이라 하는 곳, 그 바알스본 맞은편에 있는 바닷가에 도착한 겁니다. 여러분, 바닷가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 휴가철이 되면 혹은 가족끼리 여행 간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어디 여러 곳을 가시겠지만 바닷가를 꼭 가셨을 것 같아요. 한 번이라도 가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바닷가를 떠올리면요, 무슨 생각이 나냐면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어떤 수술을 하시고 회복 중에 계실 때에 모든 우리 가족들이, 외가 가족들이, 조부모님부터 해서 저희 이모님 또 외삼촌 다 같이 사촌들과 함께 바닷가에 놀러 갔었습니다. 바닷가에 놀러 가가지고 평상에 음식을 깔아놓고 수박을 먹으며, 또 저는 사촌들끼리 가서 그 바닷가에서 막 물놀이 하던 그 기억이 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공부에 지쳐 있을 때 한 번도 놀러 가지를 못했는데, 제가 다니던 사역하던 교회에서 전교인 수련회로 제가 공부하던 곳에서 약 한 차로 7시간 떨어진 곳에 내려가면 그 플로리다 멋진 해변가가 있거든요. 그곳으로 전교인 수련회 갔습니다. 그곳으로 가가지고 그 힘들었던 순간을 다 내려놓고 교인들과 함께 또 제 가족과 함께 그 물놀이 했던 그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노예 생활하다가 거기서 탈출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했던 거는요, 이 바닷가에서 해수욕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웃들과 친척들과 가족들과 함께 그 바다에 몸을 담그며 물장구를 치며 또 그 해변 모래에 또 이렇게 모래찜질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이런 기쁨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쁨 가운데 지내고 있을 때요, 이들이 알지 못하는 저 애굽 바로의 궁궐에서 아주 안 좋은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난 다음에 이 바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그 결정을 후회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었을까? 그렇게 후회하고는요,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전군 동원령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바로가 직접 최정의 병거 600대를 따로 뽑고 자기가 이끌고요, 또 모든 애굽의 병거들을 다 소집해가지고 지휘관들을 다 대동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출동 명령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전 애굽 군대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길을 따라서 지금 추격해 오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겁게 지내고 있는 그 순간에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 이 애굽 군대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친 그 바닷가 가까이 이르는 겁니다. 병거 바퀴가 돌아가는 소리, 말 채찍질 소리가 들리며 말이 우는 소리가 들리면서 군사들의 환호성이 들리면서 그 수많은 병거들이 막 움직일 때 땅이 진동하죠. 바닷가에서 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명이 그 소리에 놀라 눈을 들어 보니까요, 저 멀리 저쪽에서 한 마리
말이, 애굽의 군대의 깃발을 든 말이 등장하는 거죠. 그럴 때만 그 한 마리의 그 기병이 10마리가 되고 1열이 되고 1열이 2열이 되고 2열이 3열 4열 수많은 군대로 막 변하면서 그 군대가 이쪽으로 점점 오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수많은 애국 군대를 바라보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바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서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고 오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또 귀로 들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무슨 말을 모세에게 합니까? 우리 이어지는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두려움에 떨면서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를 매장할 곳이 없어서 이 광야로 인도해 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속단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의 병거들이 보일 때에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우리를 묻을 곳이 없어서 이 광야로 인도했느냐고 막 따지고 드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말했지 않았냐고. 당신 애굽에 와서 우리를 이끌려고 할 때 우리들은 됐다. 우리는 안 나갈란다. 우리는 여기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는데 왜 우리를 데리고 이곳으로 인도하였냐라고 말하면서 후회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들이다라는 겁니다. 몰려드는 애굽 군대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두려운 마음과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속단하는 마음과 그리고 괜히 나왔구나, 괜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결정하고 나왔구나라고 후회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이 두려움과 죽었다라고 속단하는 마음과 괜히 나왔다라고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물론 애굽 군대가 그들에게 이게 막 오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책에 줄을 치실 수 있으시면 눈을 들어 본즉, 여기 한번 줄을 치시면 좋겠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바닷가에서 시원하게
즐기면서 지내고 있다가 구원의 감격에 잠겨 있다가 그들이 애굽 군대가 오는 소리를 듣고 눈을 들어 보았다라는 거죠. 무엇을 보았다는 겁니까? 그들 가까이에 이른 애굽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 기도의 행동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지만 때로는 그냥 도와달라는 비명소리일 수도 있는데요. 이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난 다음에 말씀을 보면 이 10절 말씀에 이어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 기도가 더 진행되지 아니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따지듯이 묻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보는데 그들을 치러 오는 애굽 군대까지만 봤다는 겁니다. 눈을 더 높이 들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죠. 시편 121편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이 시편 기자가 만약에 전쟁 중에 있었다라고 가정해 보면요, 여러분, 전쟁 중에 자기를 도운 군대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산을 들어 봅니다. 내가 저 산으로 피해 숨으면 나를 치러 오는 적군에게서 피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산에 숨어 있다가 적군이 다 물러가면 내려올까라는 생각으로 산을 바라봅니다. 혹은 저 산에서 나를 도울 수 있는 원조병이 올까라고 생각하면서 산을 바라보는데, 근데 이 시편 기자는 그 산을 바라보다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나의 도움이 저 산 높은 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이 산을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시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여호와는 그늘이 되사 낮의 해와 밤의 달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라는 이러한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산을 보던 그의 시선은 산을 넘어서서 그 산을 만드신 여호와에게로 향하며 그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고백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121편은요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마다 이 시편 121편을 암송하면서 그들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잊어버리는 겁니까? 그들을 포위한 애국 군대를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음에 처할 때에 그 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리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떨며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속단하며 괜히 하나님 섬기겠다고 나왔다고
후회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의 군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절망과 후회감은 자리 잡을 곳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어떠한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합니까? 우리 다 같이 13,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13, 14절을 보시면서도 여러분 그 단어를 찾아서 한번 동그라미 치시면 좋겠습니다. 보라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보라.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요. 무엇을 보라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라는 거죠. 이 가만히 서 있으라는 말은요, 어깨를 쭉 펴고 허리를 꼿꼿이 세워서 두려워 떨지 말고 당당히 서서 너희를 쳐내려오는 애국 군대에 맞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당당히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보라. 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잠잠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14절에 나와 있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단어는요, 쉿, 조용하라는 말입니다. 아무 소리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를 내지 말라는 것이냐? 너희 마음속에서 나오는 두려움의 소리, 쉿, 잠재우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속에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속단의 소리, 쉿, 잠잠하라는 겁니다. 내가 괜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왔구나. 차라리 나는 애굽 사람을 계속 섬길 것을 이라고 후회하는 그 소리, 아무 소리 하지 말도록 조용히 하라라는 겁니다. 내 내면에서 나오는 그러한 불신의 소리들을 잠재우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애굽 군대를만 바라보지 말고 그 애굽 군대 넘어서 그 애굽 군대를 곧 바다에 수장시키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역대하 6장을 보게 되면 엘리사 예언자가 경험한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엘리사 예언자 때문에 그 아람이 이스라엘을 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을 포위하게 만듭니다. 이 엘리사부터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밤에 엘리사가 자고 있는 그 도단에 아람 왕이 보낸 수많은 군대와 병거들이 그 도단성을 둘러싸 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일어났을 때 그는 그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아람 수많은 군대를 보면서 탄식합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저들과 함께 있는 자보다 많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게하시가 눈을 열어 보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눈이 열리기 전에는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만 보였는데 영적인 눈이 뜨이고 나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엘리사를 지키기 위하여 그 도단성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이 게하시가 보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의 군대만 바라보고 좌절하고 후회하고 두드러워하는 그런 시선에 잠식되는 삶이 아니라 바로의 군대를 넘어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힘들게 만드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바로의 군대와 같은 그러한 것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며 좌절하며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